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계와 제한, 복이 담겨지는 구체적 조건, 한계와 제한, 복이 담겨지는 구체적 조건. 신자의 한계와 신자의 제한된 그 무엇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담아내시는 구체적인 조건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한계, 실력 없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도 현실에 갇혀 세월에 갇혀 우리의 제한, 우리의 한계는 어떠한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담아내시는 구체적인 조건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이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한 권면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 권면의 내용이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한 권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한번 드려보라. 너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깊고 넓고 높은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으니 이제는 한번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한번 살아내 보라. 이제는 허락된 이 구원을 너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삶에서 한번 누려보라 라는 것입니다. 곧 앞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주어진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제사로 한번 드려보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는 분별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과 어떻게 다른지를 도덕성이나 기능이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확인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의 차이로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그런 거 많이 쫓아다녔잖아요. 직장이 어떻고 돈벌이가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하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무엇으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 했던, 내 신앙을 확인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이 땅에서 조금 떵떵거릴 만한 그 무엇이 있으면 내 신앙이 확인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없으면 뭔가 나는 예수 믿는데 와 이렇노 이렇게. 아니요. 어저께 오후에 갑자기 저희 사촌 누나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촌 누나가 교회를 방문해서 야, 너 교회 한번 놀러 가도 되나 이래서 왔어요. 와서 이제 뭐 한 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완전히 불자 신자거든요. 완전히 불자 중에 불자, 제 앞에 선 불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아유 들어오니까 뭐 분위기가 좋네, 아이고 포근하다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목사랑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뭐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뭐 만사가 형통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넉넉함을 가지고 내 실력이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포기하고 양보하고 져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어서 뭐 문제가 해결되고 병을 고치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신자의 가장 큰 명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때로는 빼앗겨주고 때로는 져주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내가 형편이 낮고 가진 게 많고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것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듯이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이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직접 누려보고 직접 보여주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직접 누려보고 직접 보여주는 자들이 되라. 그러나 이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은 구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의 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며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차원에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권면입니다. 누리는 차원에서요. 보답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누리는 차원에서. 그래서 자발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답하는 차원에서는 뭔가 내가 받았으니까 갚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차원에서 그러한 명예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잘못을 안 저지르면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한번 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놨으니까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니까 이제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어떠한 책임감이나 의무나 명분과 같은 것들로 더 나아가 자기 행위의 보상이 어떠함으로 그 여정을 대체하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책임, 의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떤 명분과 같은, 아니면 자기 행위의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여정을 자기 정체성,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명예로움으로 그 여정을 한번 채워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의 보상의 어떠함으로 그 여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는 것. 그러면서 본문 3절에는 신자의 인생이 여러 가지 제한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재앙과 한계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세월에 갇혀 있고 현실에 갇혀 있고 내 실력 없음에 갇혀 있고 내 부족함에 갇혀 있다라는 게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권면의 내용은
앞에 1절과 2절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는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을 그림을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역사적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증언. 역사적 증언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고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았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정하신,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이 내 실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 어떠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만 가능하도록 정해 놓으셨다.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인지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 선포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지 않아도,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가지 않아도, 우리 자녀가 막 넉넉하고 떵떵거리고 문제없이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으로도 영광이 드러났으니 이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좀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좀 생각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좀 품지 마라. 예수의 죽음으로도 내 영광이 드러나는데 네 인생일까 보냐? 네 인생일까 보냐? 이처럼 성경은 이 구절 안에 우리 모두가 직면하여 있는 현실적 조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직면하여 있는 현실적 조건을 담아내고 있다. 예. 즉, 나라는 존재는 너가 될 수 없고 나라는 존재는 결코 그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지요. 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은가? 나는 왜 너와 같지 않은가? 왜 내 자녀는 저들과 같지 않는가? 아니요. 내 자녀는 내 자녀고 저들은 저들입니다. 이게 현실적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담아내는 현실적 조건. 아우, 저 권사님 딸이 어떻게 해서 막 집을 샀다는데 아유, 우리 아들은 와 이랬노? 아니요. 그렇게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들은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담으시려고 주어진 조건이요. 물론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지금 그 존재가 여러 가지 재앙과 한계 속에 묶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고 더 나아가 각자가 처해 있는 조건은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 서로 다른 재앙과 한계 속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형편이 다르고 다 각자 제각각의 한계와 제한 속에 갇혀서 예수의 길을 따라간답시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가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리에 찾아 들어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길은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당신의 모든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고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리에 찾아 들어오셨다. 그리고 여기서 순종하는 자리라는 것은 한계와 제한이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제한이 없고 아무런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 보좌를 한계와 제한이 없는 그 자리를 버리고 순종하는 자리, 곧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결핍이 있는 이 자리로 찾아 들어오셔서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통해, 힘듦과 고달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신자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하게 되는 가장 큰 착각, 자신의 한계나 자신의 제한, 결핍이 있는 그 조건을 그저 방해물로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방해물로만 여긴다. 자신의 제한, 자신의 한계, 자신의 결핍이 하나님의 복이 담겨지는 그릇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방해물, 내 인생의 걸림돌, 그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 곧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결핍이 있는 그 조건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걸림돌로 여기고 우리가 한계로 여기고 우리가 결핍으로 여기는 그 조건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그 조건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하다. 우리 눈에는 한계와 제한과 결핍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구체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구체적인 조건이야. 그게 네가 결핍으로 여기고 네가 제한으로 여기고 네가 한계로 여기는 그것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구체적인 조건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와 같은 한계와 제한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구체적인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계와 제한과 결핍으로 가득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구체적인 실체이고 구체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상가롭게 만들고,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라 그러죠. 그죠?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얼마나 불편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딸이 셋이니까 고깃집 가기가 좀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하게 만듭니까? 나를 얼마나 상가롭게 만들고 귀찮게 만듭니까? 근데 그 자녀가 우리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래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만히 좀 있으라. 우리가 애들한테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 가만히 좀 있어. 뭐 이러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내 일에 방해가 안 되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상가롭게 만드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랍니다. 내 자녀가 때로는 얼마나 귀찮습니까? 목욕시켜야 되지, 머리 말려야 되지, 내복 갈아입혀야 되지, 내복 갈아입혔더니 또 음료수 마신다고 쏟지, 그럼 또 옷 갈아입혀.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 근데 그 존재가 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구체적 실체이고 하나님이 복을 담으시는 구체적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삶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벗어나 그저 행복과 같은 추상 명사만 나열하고 그저 그것에만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종교가 아편이라 그랬다죠. 종교가 아편이라고. 예. 이렇게 되면 아편이 되는 거예요. 내 정황을 벗어나 내가 직면하여 있는 현실적 삶을 벗어나 그저 행복, 잘 된다, 긍정적으로 얘기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아편을 마치는 거예요. 아니요. 직면하여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구체적인 정황에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행복이라는, 성공이라는, 떵떵거림이라는 그러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면하여 있는 구체적인 정황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실제적인 내용을 담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와 같은 실제적인 내용이 담겨질 자기 자신, 그 인생, 그 정황이라는 구체적인 주체가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유년부 전도사 할 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때 병진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김동준 목사님 큰아들 병진이가 4학년 때였는데 하다가 야야야 병진아, 내가 이거 하면 맥도날드 뭐 햄버거 세트 사줄게 이랬더니 병진이가 아토피가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먹는데요. 예, 제가 그 친구의 정황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인 정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햄버거 세트 좋아하겠지. 야 병진아, 이거 맞추면 전도사님이 맥도날드 빅맥버거 세트 사줄게 막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뜬구름 잡는 얘기.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먹는데요. 실제적인 내용이 담겨질 내 인생, 내 자신, 내 정황, 자기 정체성이라는 구체적인 주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구체적 현실은 외면하고 실제로 살아내지는 않고 그저 눈에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어떠한 외양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 신앙은 그저 뜬구름을 잡는 듯한 추상적인 것에 갇혀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아편에 중독되어서 그저 이상향만 추구하면서 내 인생이 그 이상향과 부합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을 쏟아놓고 그렇게 가난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대목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라는 이 말씀은 만만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게 그냥 말처럼 그리 해라 하면 그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속상함이 있을 수 있고 낙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의 그 넉넉함을 발휘해라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만만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누가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가? 넉넉하고 떵떵거리고 문제없으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성경은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넉넉함을 소유한 사람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넉넉함을 소유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런 삶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와 같은 넉넉함이라는 여유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 말고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가 그랬다죠. 죄송합니다. 1등만 추앙하는 더러운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1등만 추앙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세상은 이겨봐야 얻어갈 것도 없으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죽자고 덤비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고 미소를 지어줄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권면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죽자고 덤비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와는 정반대에 서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 말고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곳이 없는 그곳에서 지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는 오직 신자들만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웃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는 과연 복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세상은 이것을 가치 있다 여겨서 이것을 쫓아 우르르 몰려가지만 신자는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삶, 그 십자가, 십자가.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이 그저 성공과 번영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고달픔, 우리의 실패와 무능함에만 담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해야지만, 높은 곳에 서야지만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십자가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우리의 고난과 고달픔, 우리의 실패와 그 무명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고 그것에만 담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친 기사를 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도망을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자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왜 아세라 목상을 따라가고 바알을 따라가고 했던 것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고달픔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한계와 재앙과 그 결핍도 예수를 통과하여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죽음이 부활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나.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협박, 니 그럼 죽는다, 죽인다 라는 식으로 협박하지만 성경은 그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정체성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 있다.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처럼 신자는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관계를 떠나서는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관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관계를 떠나서 옆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뜬구름 잡는 듯한 것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너무나도 가난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관계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 지금 누구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 그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와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내 형제,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주동행교회가 현실의 삶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예배당에 모이지 말고 현실의 삶에서 넘어지든 실패하든 실수하든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라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그 관계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에 성실하고 집중하고 충실할 때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관계성 안에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의 정체성을 관계성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신자의 삶에 의도하신 것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합창과 같은 삶. 합창이라는 것은 재창과는 다릅니다. 서로가 같은 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음을 내어 화음을 이룹니다. 우리가 가족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나와는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게 됩니까? 각자 다른 음을 냅니다. 어제 저녁에 밥을 좀 밖에서 먹고 싶어가지고, 하연아 뭐 먹을래? 고기는 안 돼.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아빠 저는 고기랑 삼계탕을 좋아하거든요. 고기랑 삼계탕 빼고 다 좋아. 얼마나 다른 소리를 많이 냅니까? 그러나 각자 다른 음을 내어 화음을 이룹니다. 물론 독창을 잘하는 것도 멋진 일이겠지만
화음이 주는 하모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을 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저 혼자만의 실력으로 자기 할 일을 문제없이 해내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며 신자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며 나는 문제없다, 내 실력은 괜찮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하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실력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신자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옆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냐고 묻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자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그 사람과 발맞추어 갈 수 있겠냐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영광을 담을 수 있겠냐고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합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소프라노나 알토나 테너가 아니라 베이스라고 말합니다. 베이스. 왜냐하면 베이스가 없으면 합창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이스가 없으면 합창이 흔들리고 막 불안하대요. 더 나아가 소프라노나 알토나 테너와 같은 이들은 모두 베이스 위에서 자기의 실력을 뽐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기 실력을 뽐낼 장을 제공하는 베이스는 자기 멜로디가 없답니다. 자기 멜로디가 없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자는 하나님이 베이스와 같은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멜로디가 없는 삶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불만과 억울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자기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자기 역할을 알지 못하면 불만과 억울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의 삶은 멜로디가 없는, 밋밋하기 그지없는 그 시간을 감내해내지 못하면 그 신앙이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이쑤시개로 부름을 받은 이쑤시개가 나는 숟가락이 될래 하면 답이 없잖아요. 왜 안 퍼지노? 나는 왜 안 퍼지노? 불만, 억울함, 그러한 것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것과 억울한 것은 전혀 다른 관점에 있는 것입니다. 합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여 화음이 만들어지면 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명예롭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주어진 한계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어진 한계는 신자가 누려야 할 아름다움과 명예로움이라는 화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동교회 각 사람이 주어진 한계와 제한과 결핍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요소가 아니라 신자가 누려야 할 아름다움과 명예로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주어진 자리를 성실히 지키며 그 한계를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과 명예로움을 넉넉히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